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조를 먼저 잠깐 우리 복습하고 말씀을 계속 나아갈게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을 고르라 그러면 그게 바로 한일의 기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일의 기간을 배우고 있는데 한일에는 두 증인의 시대하고 두 짐승의 시대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두 짐승의 시대에는 두 짐승이 666표로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두 증인과 두 짐승 시대의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12장 여자와 용의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자가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교회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일회가 다 끝나고 나면 7년간의 어떤 고난, 이 나팔제한 기간이잖아요. 7년간의 고난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공중 재림하시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어지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이 7년 한 일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 일의 기간의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14장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14장은 전부 세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환상.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첫 번째 환상. 14만 4천. 그 표 좀 보여주실까요? 요거 다음에. 네. 14장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와요. 명절에 그냥 너무들 즐겁게 노시고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 까먹으셨군요. 자,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14만 4천 명의 환상. 두 번째 환상이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추수입니다. 추수. 그래서 두 번의 추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추수, 천사가 하는 추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14만 4천 명의 환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추수를 연결시켜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세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거를 잠깐만 복습하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고, 그죠? 12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4절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면 4절, 5절, 그죠? 순결한 자예요. 순결한 자. 14만 4천 명은 순결한 자. 그 다음에요, 그죠?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든지 무슨 말씀이시든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첫 열매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흠없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요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첫 열매였고, 우리는 첫 열매는 아니고, 우리는 몇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 거두어지는 곡식들이 바로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추수되어지는 우리도 누구를 닮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요. 14만 4천 명이 순결하고 순종했고 거짓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결하고 충성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아야, 믿음으로 무장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고난, 또 마지막 때 한 일의 기간에 있을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야 흠없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가 돼야만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환상이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은 가운데 부분 세 천사의 환상 중에서도 특별히 세 번째 천사가 선포했던 말씀과 연결돼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세 번째 천사의 선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 없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셋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9절부터 보시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10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노의 그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게 어떤 형벌을 말하느냐? 불과 유황, 그러니까 유황 불못에 빠져서 불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천사가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66 표를 받으면 결국은 유황불 구덩이에 빠지고 영원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그를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자, 666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어떤 고난을 겪어요? 매매를 못해요. 경제활동을 못한다고요. 42달 동안 극심한 고통, 그 경제적인 고통.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살아요? 그지처럼. 노숙자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3절에 와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믿음과 목숨을 맞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죽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노숙자와 같은 거지 같은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가서도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되어지고 부활되어지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666 표를 받은 사람하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보세요.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42달 동안 그 후 3년 반 42달 동안을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휴거에서는 제외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원한 유황불에서 고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42달 동안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뭐를 얻어요? 부활과 휴거,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요게 지금 천사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표를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표를 받은 사람은 결국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뭐를 누리지 못해요?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 지킨 사람들은 결국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고 쉬는 자,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표를 받은 자와 표를 받지 않은 이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결론. 그렇죠. 쉼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고요. 표를 받지 않으면 잠깐은 고난 당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걸 지금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쉼이에요. 쉼. 영원한 쉼. 영원한 고통.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 주제가 안식이거든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 안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편하게 사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예배 드리고. 예배가 안식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피곤해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안식한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지낼까요, 우리가? 그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좀 볼게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냥 막연하게 놀고 먹고 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 때는 이게 다 있잖아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엔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는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갖고 있었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그쳐지는 거예요. 멈춰지고 영원히 다시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그럼 그 없기만 하면 돼요?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어떤 기쁨, 영원한 영광,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의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면요, 그냥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가득한 충만한 상태, 완전한 상태.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냥 충만함 그 자체. 그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거를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배불러. 그런데 누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또 하나 갖다 놨어. 그러면서 이거 먹으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거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말씀하신 분은 그게 그 날씬한 비결인 거고요. 그래도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지금 그 몸매의 비결인 거예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배가 불러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또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면 정말 물리적으로 안 들어가서 못 먹을 수는 있어도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아유,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든다고요. 아우, 내가 조금만 배가 덜 불렀으면 내가 저거 다 먹을 텐데 막 이러면서 배가 불러도 또 먹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조금 더 기뻤으면 좋겠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이게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없다는 거.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 완전하게 만족을 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안식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사랑, 완전한 만족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안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첫 안식을 이야기하셨고, 이 안식의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서 영원한 안식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조금도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는 그 완전한 그 충만한 상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천국이 이렇게 길은 황금으로 되어져 있고 집은 온갖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막 이렇게 무슨 면류관 쓰고 있고, 물론 그렇기도 하겠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 천국과 안식의 개념은요,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충만함. 여러분, 그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이런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쵸? 표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데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순교든 자연사든 어쨌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죽기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 죽기까지 주님이 좀 아껴주신 사명을 붙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 목숨보다 예수가 중요하고 내 목숨보다 사명이 중요하고 내 목숨보다 말씀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말씀을 붙잡았고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 이름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13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와 가슴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은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믿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머리와 가슴으로 인정한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은 뭐라고 불러요? 시체 아니에요, 시체. 영혼이 떠나가면 그 시체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돼요?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 믿는다고 말하는 것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건 믿는 게 아니고 뭐냐?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건 좀 확실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아시죠? 믿으시죠? 자, 그런데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동시에 천국에 대한 기쁨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면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을 누린다. 천국 가고 싶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강하고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강한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의 태도고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천국 소망으로 기쁨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그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있겠냐고요. 삶의 변화가 있겠냐고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진짜 믿는 거하고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복음 위에 산다고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냥 지식이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지식일 뿐인 사람은요, 절대 자기 십자가 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소망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다 바라보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그냥 지식일 뿐인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애쓰겠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지식인 건지 아는 건지, 여러분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 나를 구원하신 사건 믿으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신 겁니까?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진짜 믿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인 겁니까?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지식인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요, 믿음입니까? 아는 것, 지식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신앙을, 천국과 지옥을, 말씀과 기도를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요, 뭐 한다고요? 진짜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다고요.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우리의 몸이 움직인다고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첫 번째가 되고 예배가 첫 번째가 되고 기도와 사명이 첫 번째 되는 그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힘들고 어렵겠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와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힘들어도 그 믿음을 지키고 힘들어도 사명을 지키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안식.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천국 갈 수 있고 누구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영원한 안식에, 그 충만한 그 안식의 상태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옛날에 그 광고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 하라고요?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그게 바로 그 휴가잖아요. 휴가. 휴가는 누가 갖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휴가를 가는 거예요. 쉼을 갖는 거라고요. 재충전의 의미도 있고 뭐 보상의 여러 가지 의미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휴가라고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안식인 거죠. 여러분,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뛰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휴가, 그거하고 맨날 하는 일 없이 방구석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백수가 야, 너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 줄게 하고 그 백수가 받는 휴가하고 그 의미와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휴가의 의미 아니에요? 백수한테 휴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휴가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는요, 휴가가 없어요. 휴가가 의미가 없다고요. 육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유황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쉼이 없다니까요. 육신을 위해 산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에게는요, 쉼이 없어요. 영원한 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 육신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예수 이름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휴가,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뭔가 사명을 맡고 직분을 맡았으면 그거 충성하라고 요구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맨날 행복하고 즐겁고 뭐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힘든데도 계속 수고하라고 하시고 왜 힘든데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요? 그렇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상급과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 지금 충성해라, 지금 순종해라, 지금 감당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건강할 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까지 있어요?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구원받을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충성의 시간, 헌신의 시간, 순종의 시간도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충성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왕성하게 봉사하고 싶어도 내 육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밖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지금밖에 없다고요.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는 지금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영원한 안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안 빠지는 거 말고, 나 예배에 안 빠졌어, 그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충성이거든요. 예배의 충성. 충성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삶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삶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알긴 아는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마음의 부담만 갖고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명 맡은 자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전해야 할 말씀, 퍼뜨려야 할 말씀, 나눠야 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 충성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하라고요. 대충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그렇게 수고하는 자에게 마지막 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시간, 충성하는 신앙, 그리고 내 목숨보다, 내 편안함보다, 내 욕심보다 예수가 우선되고 말씀이 우선되고 예배가 우선되고 사명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안식에 누구를 들여보낼까 찾으실 때, 선별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인생,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